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한 시간일 텐데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강의가. 예.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강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도 내일 강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내일 강의를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크로스웨이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의 중에는 제가 소그룹 하나 하는 게 딱 크로스웨이 하나밖에 안 합니다. 다른 클래스들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전부 하시지만 제가 크로스웨이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나 또 소그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가장 재밌고 또 성경 전체를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고,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재보다는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소화를 해서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13과 14과를 할 때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텍스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림 또 교재 내용 가지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마가복음을 정말 수십 번 읽고 흐름을 제가 꿰뚫고 있어야 크로스웨이 강의가 훨씬 쉬워지긴 해요. 어쨌든 성경 전체를 흐름을 훑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강의를 제대로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를 이끌어가는 우리들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많이 읽으시면 우리에게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내일 강의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아예 등록하셔서 같이 수업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두 분 또 같이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가까운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상 현장에 오셔서 이게 지금 지난번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접 강의 현장을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2박 3일 동안에 공부가 끝나시면 바로 하십시오. 그래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실제로 가능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하자 그러면 내년부터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준비를 이번 7, 8월 달에 하셔가지고 9월부터 오픈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7, 8월에는 하던 공부도 방학하실 테니까 9월 첫 주부터 7, 8월에 모집을 하시고, 그리고 9월부터 강의를 바로 시작하시면 아마 가장 빠르게 적응하실 거고, 그 다음에 더 시간 끄시면 확실하게 내용이 파악되기보다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림을 봐도 가물가물하시고 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시작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다 듣고 또 다시 듣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몇 번 반복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아주 깊이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게 성경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클래스는 보통 한 15명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까지는 제가 허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클래스는 한 20명 정도가 듣고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듣고 그 다음에 한 강의 시간은 본래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1시간? 제가 한 90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길어지면 2시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하셔야지 또 길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잘 되시고 그리고 이 교재 내용을 가지고 많이 준비하시면 굉장히 폭넓게 또 실생활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이 잘 되는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보시고 시작을 우선 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9월달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잘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13과죠. 이게 이 편 맞습니까? 네. 보십시오. 지금 12과가 신구약 중간 그렇게 보셨죠? 12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과부터 이제 신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13과 그리고 14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나 마태복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과 이어지면서 신약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림은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미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여러분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왼쪽엔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의 사역을 쭉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우리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할 때 공부를 이 그림을 가지고 했어요. 그 강도사 고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암기도 참 잘 됐습니다. 강도사 고시가 거의 뭐 보통 암기를 해야 되는 공부였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전부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크로스웨이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13과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13번 그림은. 자, 우선 교재를 보시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왔던 소망들을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는가? 그리고 그가 열어놓으신 메시아 시대의 본질은 어떤 것이었는지 마가복음이 답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데 잘 들립니까 뒤에? 소리가 좀 이상해요?
제가 듣기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계속 끊어져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잖아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이 전부 몇 장이죠? 16장이죠.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치유? 예. 그런 내용보다도 전체적 흐름을 보시면 우선 1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장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죠. 1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하신 일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녁 이후에 밤늦게까지 또 치유하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내용까지가 1장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일하십니다. 16장까지 가시면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도 뭘 하죠?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바쁘셨습니까? 3장, 6장에 나오는데 무슨 시간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죠. 그래서 6장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쉬자. 얘들아 잠깐 쉬자.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쉬기를 원하셨지만 쉬러 가는 거 보고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속에 나오죠.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바쁘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에 의하면 능력 많으신 분, 그리고 그 능력이 1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9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 그때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4개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면서 바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8장 26절까지 펼쳐지고,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까지가 어디서 되어진 일이죠? 길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재밌는 흐름이에요. 이따가 이 흐름 속에서 보실 겁니다. 길에서 되어진 이야기가 10장까지 가죠. 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시고,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물으시고, 길에서 그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그가 질문할 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근심하면서 가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이 길에서 바로 10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와서 눈을 고침 받죠.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로 딱 끝나요. 52절이. 그래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가 길에서 되어진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이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마가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가 어디서 되어진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8장 27절부터 나타난 길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길에서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단순하게 예루살렘 방향의 도로가 아니죠. 그게 바로 크로스웨이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따라간다, 쫓았다, 쫓으라, 따라와라, 이런 말씀들이 뒤에 이어지면서
마가복음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 보십시오. 왼쪽 그림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어요? 예, 이 갈릴리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16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8장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마지막 사역까지 이어지면서 8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에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 8장 27절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갈릴리 주변으로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다녀오시고 저쪽 두로 지역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8장 27절부터 8장 27절부터 길에서 되어진 이야기 쭉. 근데 길에서 가시면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게 되고 이런 사역이 이 마가복음 속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크라운이죠? 예,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어떤 왕이십니까? 섬김이죠. 계속 이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사람의 모습은 머리의 원이 하나지만 여기는 지금 머리 원이 두 개 있어요. 후광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초기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 자,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시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일 먼저 뭘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여기 물방울 있죠? 파란색 물방울. 이게 뭐예요? 세례 받으신 거고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합니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아래에 있는 그림. 그 아래 그림은 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중해주고 있는 사역 보십시오.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치유 사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이건 뭐 같아요? 이 그림은 자, 아까 제가 1장 9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배경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바다에서 하신 중요한 기적이 뭐예요? 무리를 걸으시거나 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에 대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주님의 네 가지 사역이 치유 사건, 그 다음에 자연적 이적,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는 것.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라는 게 여기 물음표입니다. 그죠?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손을 들고 있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 승리하시는 왕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 부분으로 중심으로 사역이 계속 8장 6절까지 계속되다가 27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걸까요? 8장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온 순환입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6장 중에서 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면서 순환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제가 페이지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121쪽이죠. 121쪽에 보면 네 가지 이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질병, 자연, 귀신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거 쭉 교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이죠. 자, 13A 그림이요. 13A 그림. 13A 그림은 여러분 그림 연속성을 계속 갖고 있고 앞에서 보신 그림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또 반복되고 제2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적 출애굽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보십시오. 1번. 그림에 1번 있죠? 1번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있죠? 우주 만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된 세계에 제일 중간에 무슨 표시 있어요? 하나님 표시 보이시죠? 이제는 그냥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가운데 원 그리고 사방으로 화살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2번 그림이 뭐예요? 여기 2번이 1번 옆에 오른쪽 그림. 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한 곳에 집중하세요. 누구에게 집중하시는 겁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살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사는 중에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죠. 쇠사슬에 얽어매인 채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이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오시죠. 애굽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1번 그림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건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 2번 그림은 뭐예요? 두 번째 출애굽이죠. 제2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여기 2번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바벨론 표시가 있죠. 바벨탑 그림에도 이 그림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얽어매여 있던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기 돌아오게 하실 때 보면 첫 번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출애굽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시는 과정 속에 보십시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이 그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43장 몇 절이죠? 21절.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십시오. 세 번째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의 마가복음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자, 이제는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른 상태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결과인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탄의 세력 속에 갇혀 있는 거고, 여기 여러분 화살표, 이 화살표 빨간색 보이죠? 이게 뭐예요? 죄죠.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포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고,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과정 속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 출애굽에서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듯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습니다. 물로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죠. 예수님 그림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우리도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왼쪽의 사람을 오른쪽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무슨 삶을 사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최고의 섬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무덤 문이 열려있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세 개의 그림에 공통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